147장 주 달려주 십자가 찬송 147장. 히터를 틀었어도 아직 좀 따뜻하지 않으니까 좀 코트를 걸치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 147장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주 십자가 147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워서 교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 147장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문에 못 닿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 달려서 그곳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대신 다 담당하여 갚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재물을 기뻐하사 아들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원하시고 기뻐하사 그것을 함께 견디시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한 것이 부활의 승리로 확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의 죽음과 그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혹도 미혹도 뿌리치며 그것들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찬송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이름을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그 멸류관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인 것을 믿고 주님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걸어온 것처럼
천성문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5편 15절과 16절 말씀. 어제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고했는데, 시편 115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두 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15편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네. 우리가 열매든지 뭐 씨앗이든지 이걸 다 복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면 우린 여기서 살 수도 없지만, 산다고 해도 막 정말 거지처럼 지옥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만물에게 공급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호흡하는 것들이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신 것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로 해요. 그리고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매니저로 하나님 거지만 그것을 인간을 통하여 온 세상에 나눠주고 공급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선전을 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우리가 그 복을 걷어차고 범죄로 땅을 타락시키고 났더니 땅이 저주를 받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인간의 타락, 범죄로 인하여 그들도 그 저주를 받았어요. 악해지고 약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가 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하셨던 그 모습에 비하면 이건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간 세상. 우리가 정상으로 알고 살았던 그 세상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국은 인간을 범죄케 한 마귀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전쟁을 해서 다 쫓아내버리겠습니다. 그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우리가 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늘에는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하늘에서는 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로 하늘이 돌아가거든요. 땅은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 때문에만이 아니더라도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 어떤 놈이라도 상관없어요. 인류 역사에 항상 그런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악한 일들을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 불행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돼요. 이제 땅을 회복하는 일이 할렐루야. 땅을 처음부터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희가 애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를 많이 낳자. 근데 뭐 둘 낳고 나더니 이쪽 파트너께서 됐다고 더 이상 난 감당이 안 돼. 체력이 받쳐주질 않는다. 그래서 뭐 한동안 제가 더 낳자고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래. 딴 데 가서 한신혜 선생님 목사보고 딴 데 가서 뭘 알아보라는 거예요. 저도 포기했었습니다. 뭐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데 어떻게 그 말 듣고 또 아브라함처럼 딴 데 가서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과일이면 풍성이 많이, 동물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뜻입니다. 오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우리가요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그 주제가,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요 정말 1억 분의 1도 안 돼.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너희들이 늘 보고 자라고 경험했던 이 땅의 원리조차도 너희가 이렇게 몰라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을 설명한들 너희가 그 감당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다 땅에 대한 얘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처음부터 창조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을 도와주시려고 땅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죠. 천국은요 들어가면 알게 돼요. 같이 해서, 천국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 거기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한 거다.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부터 알아서 뭐 하려고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옛날에 시집갈 때 신랑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신부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시집가던 시절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권사님은 장모님 얼굴은 보시고 시집가셨죠, 그래도. 우리 윤 장로님도 박지사의 얼굴을 알고 장가 가셨죠.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그때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 시집가는 날 가마 타고 가면서 신랑이 어떻게 생겨서 키가 클까 작을까, 얼굴이 잘생겨서 못생길까, 성질이 더러울까 고울까, 나한테 잘해줄까 박대할까, 알게 뭐예요? 가마에서 내릴 때까지 모르는 거지. 가마에서 내리면 알게 되나? 이거 쓰고서는 얼굴도 못 뜨고, 결혼식 다 끝나고 저 첫날 밤 들어가서도 못 봐. 불 꺼놔갖고 컴컴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겨우 얼굴 제대로 보고. 땅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며칠 동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을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죠. 땅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것을 더 좁게 표현, 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 어원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이란 말과 세상이란 말이 다 같은 단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앵글에서 보느냐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애굽이라고 얘기하면요, 교회가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을 기어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오게 하신 것은 그것을 더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우리도 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도 세상에서 거룩한 무리로 구원받아 부름받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 우리 창세기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땅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도 되고 흙도 되는데, 3장 창세기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분명하죠? 땅은 너로 인하여, 너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란 뜻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리게 하시고 사람 보고 너는 흙이다. 너와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이 인간의 범죄 때문이지만, 그러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과 또 인간 자신, 인류를 대속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그 저주를 쫓아내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만 고치시는 거예요? 땅, 세상도 고치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 쪽에 아멘 하시는 거야? 인간만 천국 데려가시고 세상을 그냥 버려 쓰레기장으로 내려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회복했다는 것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다 회복하셔야만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이 땅이 인간으로 인하여 다시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받은 상태로 복원되는 일에 중심에 인간을 세워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일조차도 원상 회복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얘기, 우리나라가 너무 타락해서 정치인들이 멍멍이들이야. 요즘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멍멍이들이야. 아니 그런데 설마 했던 판사들도 멍멍이들이야.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 뱉게요. 타락한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처럼 안 사니까, 목사가 목사처럼 안 보니까 이 세상은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이 도대체 끊어질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교회만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때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역할을 안 해서 제대로 못했더니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욕해야 돼? 그들이 우리를 욕해야 돼?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걱정합니다. 교회마저 저렇게 됐으니 종교 중에 제일 호감도가 낮은,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앞에 개자를 다른 개자로 쓴 지가 오래됐어요. 저 개신교의 개자는 멍멍개라는 소리다 이렇게 부른 지가 여러분 오래됐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그들이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 교회마저 타락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라고 그러시잖아요. 야,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돼. 너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찬스를 줬을 때 안 먹고서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이제 나가야 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밖으로 쫓아내시더니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여러분, 이 근본된 토지 히브리 단어로 세 단어가 연달아 라셰, 라카, 샤옴이라는 단어인데요. 너는 원래 거기서 왔다는 한 문장입니다. 근본된이라는 단어가 너는 원래 거기서 왔어. 어디에서? 토지에서. 토지라는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의 앞쪽에 아담이 아담의 이름이에요. 그럼 왜 아담한테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셨죠?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네가 어디서 왔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원래 흙이야. 어느 나라든지요, 농업을 숭상하는 나라는 잘 살았습니다. 농업을 천시한 나라를 보세요. 그게 조선이에요. 사농공사. 농사 짓는 사람을 무지렁이 벌레치고 했어요. 지네들이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든 쌀을 먹으면서도 농사꾼들을 사람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 천자가 이렇게 됐죠. 쫙, 쫙. 위에 있는 쫙이 하늘이고 밑에 있는 짝대기가 땅입니다. 위에 있는 게 길까요? 밑에 있는 게 길까요? 아니, 천자문 배우실 때 하늘 천자는 제일 하늘 천자지 거꾸로 선자문의 첫 번째 자가 천자인데 이게 헷갈리죠? 저도 밑에 게 짧은데 늘 써보면 밑에 게 짧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옥배로 확인했더니 밑에 게 짧더라고. 아, 밑에 게 길더라고요. 위에 게 짧아. 여러분, 하늘이 더 큰데 인간에게 왜 짝대기 두 개 한다음에 그걸 연결한 게 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의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푸성이든지 곡물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양분을 취할 수 있는 그 땅이 우리한테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인자는 뭐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산다. 이것도 뭐 좀 아멘 합시다. 둘이 기대야 산다? 네 혼자 아무리 잘나도 너 혼자 못 산다. 다른 사람과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도움도 받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기대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하늘 천자의 이 우주의 세상의 원리가 압축돼서 다 들어가 있는 그 무슨 정말 무슨 심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씨앗 얘기를 할게요. 그게 어떤 종류의 식물의 씨앗이든지 어떤 땅이든지 내일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다른 모습의 밭을, 근데 이게 밭이 네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심령 상태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이 있고 옥토바 같은 심령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아름답게 지으신 옥토바 같은 심령밭이었어야 될 인간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에 가시밭으로 된 데가, 이 말씀을 내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거니까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모르는 얘기를 막 새롭게 강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하루 종일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동안 조금 애매하거나 헷갈리거나 흐릿했던 부분을 좀 분명히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40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성도들 3, 10년 가정마다 할렐루야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합니다. 내일 들어서 씨앗과 흙이 만나면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이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업사이드 다운 안 되게 뒤집히지 않도록 땡땡을 굴려가고 이쪽이네. 그러고 씨앗을 심는 씨앗은 없다. 어떤 방향, 어떤 각도로 씨앗이 흙에 떨어지든 씨앗이라고 하는 놈이 흙을 만나기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씨앗이요. 여러분 몇천 년 지난 씨앗도 심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거 아세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몇천 년 전 씨앗도요. 진시황 능에서 발견한 몇천 년 된 씨앗도 심어봤자 나와요. 그 씨앗의 상태로 몇천 년 지났어도요. 흙을 만나면요. 갑자기 스위치가 삥 들어오는 거지. 흙을 만나면 얘가 그걸 느끼면요. 내가 흙을 만났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몇천 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생명이 꿈틀꿈틀하더니 좀 지나면 이렇게 뭐 뚫고 나와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서 잘 심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씨가 퍽 터지면 뭐 새가 날랐던 다람쥐가 날랐던 지가 바람에 날랐던 씨앗이 턱 날아가서 그냥 툭툭툭툭 땅에 떨어졌어. 근데 이놈이 흙을 만나면 거기서 뭐 나오는데 어떨 때는 100m 되는 거대한 나무가 나옵니다. 요만한 게 나옵니다. 꽃이 피는 게 나오기도 하고 열매가 달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흙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앵글이나 각도나 방향이나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해요. 일단 씨앗과 흙이 만나기만 하면 생물의 생육은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 싹이 딱 나온 다음부터 요 방향이 뒤집히면 반드시 죽습니다. 기둥, 나무의 밑둥은 반드시 하늘로만 뻗어요. 왜 하늘로 뻗어야 되죠? 아니 뭐 이렇게 상징적인 얘기 선교사님 많이 뭐 심어서 키워서 드시잖아. 왜 하늘로 뻗어야 돼요? 햇빛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답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말하자면 사실 태양 쪽으로 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요 밤에 이 적외선 밤에도 보이는 카메라로 딱 설치를 보면요 이놈이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그렇죠. 햇볕의 방향을 따라서 식물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어떻게든지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습니다. 아니 해가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저쪽 보고 있으면 거의 못 봤잖아요. 손해잖아요. 자기 양분을 생명력을 섭취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너무 천천히 돌아서 1시간에 반 바퀴 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24시간 카메라로 찍어놓으면 이게 막 돈다니까요. 햇빛 따라 막 이렇게 지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나무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야 돼. 아멘. 세상의 모든 발로 걷는 땅을 밟고 있는 건 짐승과 발로 걷는 짐승과 인간이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짐승은 땅을 봅니다. 인간만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봅니다. 돼지는 일평생 한 번도 하늘을 못 보는 게 돼지는 목뼈가 이렇게 못 들어져요. 목뼈가 밑으로만 가는 데서. 그러니 돼지 보고 먹는 것만
찾는다고 탓할 수가 없지. 먹는 거 찾는 방향 반대로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돼지는 먹을 것만 찾게 돼 있어.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게 인생이야. 사람이 만약에 먹을 것만 찾다가 내 생애가 끝났다면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하죠. 어떻게 인간이 돼가고 먹을 것만 찾다 끝나고 살았다. 그 삶은 저주가 되죠. 하늘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향해 뻗어가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뿌리는요 땅으로만 내려가요. 이제 우리가 제가 도미니카 갔다 그 뿌리가 뭐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저희는 가끔 그 파를 사러 가기가 귀찮은데 옛날에 알디에서 파를 파는지 몰랐을 때는 동양으로서까지 파를 갈 때 다른 음식 재료는 다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딱 파가 떨어지면 그 먼 동양으로서까지 파 몇 개 사러 가기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 파 몇 단 사러 멀리 갔다 오기 싫으니까 그 다음부터 알디도 파는 거가 이제 알디에서 사는데 알디 선전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걸 몰랐을 때 갑자기 파가 떡 떨어졌는데 뭐 에이 그 파 하나 사러 어디 가기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파를 사오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잘라갖고 물병에 꽂아놔. 그만 3, 4일 지나면 이놈이 뿌리가 이렇게 쑥 나오기 시작해. 그놈을 흙에다 꽂았더니 파의 위는 다 먹고 밑에 요만큼만 흙에다 꽂았더니 거기서 파가 잘 처음엔 참 신기하다고 이게 되네. 양파고 여러분 빵 하나도 심으면 다 나요. 추워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따뜻한 모든 식물의 뿌리는 밑으로 파고들게 있어요. 저는요 뿌리가 굉장한 작용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생물학과 나오신 김종호 목사님께서 뿌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아니 그럼 뿌리는 왜 뻗나요? 그랬더니 물 찾아 양분 찾아 막 뻗자니까 아니 뻗는 것까지는 뿌리의 일인데 양분이 있는 데까지 물이 있는 데까지 가는 것까지는 뿌리의 일인데 뿌리라는 건 삼투압 현상으로 저쪽에 압력이 높고 이쪽에 압력이 낮으면 압력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당연히 압력이 낮은 곳으로 밀고 올라가는 삼투압 현상으로 뿌리를 통하여 나무도 다 삼투압 현상으로 올라간다. 말하자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된다. 우리 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난리칠 필요가 없고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내 본체 나무의 기둥에 붙어만 있으면 어디서부터 양분이 온다? 뿌리로부터. 근데 뿌리는 뭐 한다? 그냥 양분 있는 곳에 있기만 하면 계속 그냥 그 우리말로 하면 저절로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양분이 수분이 저절로 올라오고 그 저절로 올라오는 곳에 네가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그 공급을 논아받아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너한테 풍성한 열매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뿌리 같으신 예수님. 그러면 기둥은 뿌리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기둥도 예수님인데 뿌리야말로 온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공급할 모든 것을 다 빨아 당기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그 뿌리와 기둥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구별하기 힘들 만큼 사실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도 뿌리의 연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힘을 버텨야 되니까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고에 이제 기둥 얘기할 때 가서 나중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우리 오늘 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씨앗에서 뿌리가 나와서 온 세상으로 뻗어서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러니까 제가 왜 기둥도 뿌리도 사실은 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 묵상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분이 누구로부터 원래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서 나오며 그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있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력이, 양분이, 복이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예수님을 막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나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그냥 도로바라 땡기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로 나무라는 비유를 통하여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비유를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 뿌리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뿌리의 역할을 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뿌리는 사실은 나무 밑둥과 기둥과 같은 한 본체인데 땅 위로 올라온 나무부터는 뿌리의 모양보다 나무가 버티고 살 시간 점점 딱딱해져요. 겉이 딱딱해져.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죠? 삼투압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뿌리는 그냥 삼투압하는 기관이라. 나무 안에는 밑에서 이렇게 끌어들인 걸 방향만 바꿔서 수직으로 계속 삼투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와 기둥은 어디서부터 뿌리고 어디부터 기둥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한 몸체인데 땅 위로 올라온 다음부터는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서 있어야 되니까. 또 막 가지들이 달리고 열매가 달리고 무거워지니까 이게 무거운 무게를 버티기 위하여 겉이 딱딱해지는 작업이 벌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삼투압이 계속 벌어진다는, 나무 속을 보면 이것도 뿌리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요 정도 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샬라 카라나카 카라나